자, 인생문학 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적자의 증명 싸움으로 촉발된 것을 우리가 맨 처음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사이 욥과 친구들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죠. 하지만 이제 양측을 중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요.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요. 중재자 엘리후의 모습과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어떤 답변을 내놓으시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재자 엘리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에게 이제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구도 밖에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후였는데요. 엘리후는 람 족속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아람과 연결짓기도 하는데요. 이들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공방이 잦아들고 나서야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는데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유유서의 문화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돌리는 태도나 친구들이 무조건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나섰던 태도 둘 다 질책합니다. 자, 한번 보면요. 이제 32장의 내용인데요.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이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이게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오는요, 지금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지혜를 말하면서도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에 머물고 있게 되는 원인을 나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이제 친구들이죠. 어느 한 분도 요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욕과 친구들이 벌였던 그 치열한 논쟁이 어떤 하나의 결론에 딱 이르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것을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엘리우는 자기가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33장에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자,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자, 엘리후의 요지는 간단해요. 욥이 흠없는 의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명백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처음에 재앙이 막 닥쳤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그 아내의 짜증에 어떤 선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불평할 수 없다. 그분을 탓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찔러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의 불평이나 욥의 의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엘리후의 주장은 혹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게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아프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잡으시려는 의도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정말 가까이 이르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에게 인간이 겪는 어떤 고난, 시련, 재앙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엘리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고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후는 욥이 했던 그 말, 어떤 말이냐면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옳음을 옳게 여겨주시지 않는다. 혹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런 발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후는요, 기존의 인과응보의 신정론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절대적인 공의를 주장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정의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보는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자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히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비난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이유로 그분의 주권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정의롭게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지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자기의 잘못에서 찾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고요. 또 욥에게 죄가 있어서 만약 재앙이 임한 것이라면 뭐 왕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를 주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죄가 없지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욥이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계도를 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정의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엘리후는 욥의 또 다른 발언을 이제 꼬집는데요.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엘리후도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욥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욥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의 혹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분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엘리후가 지적하는 바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거든요. 죄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죠. 그리고 선을 행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겠죠. 따라서 엘리후는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분명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욥기에서 대두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를 탐구하는 것들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정론과 하나님의 전능성 혹은 전지성을 설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정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엘리오의 이런 지적들을 쭉 잘 보면요. 이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엘리오의 지적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에 매몰되어 있는,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그분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교만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차라리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솔루션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죄를 지어서 재앙을 겪는 것이다라고 보았지만 엘리후는 오히려 욥이 이 재앙을 대하는 태도, 그걸 보니 당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발언에서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자연적인 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이나 재해죠. 이런 자연적인 악을 신정론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같은 비인데 어떨 때는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가뭄을 해소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자연적인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굉장히 오랜 시간 대두가 되어 왔는데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런 재앙들, 재해들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것이다. 일종의 도구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의 선택으로 인한 도덕적 악의 결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엘리후의 주장을 조금 축약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엘리후의 주장은 완벽한 설명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엘리후의 이 주장과 사상에도 조금 제한점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고난을 징계와 교정의 목적으로 보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논리 틀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는 엘리후는 욥의 이 탄원을 교만한 죄인의 불평으로 치부합니다. 욥의 딜레마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서적으로 공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려던 나머지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도 공감하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그분의 인격성과 긍휼이 좀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욥이 바랬던 건 이런 정의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보다 자기가 처한 그 현실 자체를 공감해 주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엘리후 역시 하나님께 질문 자체를 지양해야 된다. 그분께 묻는 것 자체를 지양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엘리후의 답변이 만약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이유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 자체가 엘리후의 말이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라 또 욥의 상황을 인간의 어떤 지혜나 관점,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라는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직접 나타나시는데요.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폭격을 쏟아 부으십니다. 쉬지 않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요. 창조부터 자연의 질서는 물론 온갖 동물들의 생태적인 특성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창조 분야를 보면요. 땅의 설계, 바다의 탄생, 그리고 그로 인한 대기 현상, 해가 뜨고 지는 자전, 빛과 어둠의 근원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이라서 사실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자, 그다음 자연의 질서에 관해서도 쭉 질문을 이어가시는데요. 우박과 같은 어떤 특이한 기상 현상들,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형, 비, 이슬, 서리, 눈과 같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기상 현상, 그다음에 북두칠성이나 플레아데스 성단이나 오리온 성좌, 큰 곰자리와 같은 천문 현상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물의 생태적 특징도 물어보시는데요. 예를 들면 비가 오기 전에 수탉이 왜 우는지, 그다음 강물이 넘치기 전에 따오기가 왜 우는지, 염소나 들사슴 같은 동물들의 번식 과정에 관해서도 물어보시고요. 들나귀의 서식지나 습성, 아니면 타조 얘기도 나와요. 타조가 아무리 재빨리 달려도 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이하게 타조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로 만드셨다라는 언급이 나오고요. 말의 갈기 혹은 말의 콧소리, 말의 특성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말 같은 경우는 사람이 길들이고 나서 전쟁에서 많이 썼죠. 칼이 눈앞에 있어도 이랴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말은 서슴없이 돌진합니다. 그런 습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매와 독수리 같은 이 맹금류들의 비행 기술, 또 서식지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다양한 자연의 분야를 물어보셨는데요.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나 자연 질서나 동물의 생태를 질문하신 이유는 인간이 분명히 창조물 가운데 뛰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유에 관해서 전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과 탄원은 피조물이라는 한정적 범위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와 우주, 자연 질서의 그 광대함을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당신의 어떤 존재적인 격차를 압도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 부으신 것은 일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정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쏟아부으시니까 40장에서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본인이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태도가 잘 엿보입니다. 이어서 40 그리고 41장에는 두 장에 걸쳐서 독특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헤못이고요.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되었던 리워야단입니다. 베헤못은 이제 가축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을 했는데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코끼리나 코뿔소 그런 동물을 원형으로 삼았다라는 본의 견해도 있고요.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사는 괴물로 나오는데 베헤못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사는 괴물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에 관해서 묘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풀을 뜯는 짐승인데 매우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며 하나님만이 칼을 대실 수 있는 그런 괴물, 짐승으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중세 유럽에서는 베헤못을 사탄이 타고 다니는 짐승으로 묘사하거나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리워야다는 히브리어 수식어를 보면 뱀이나 용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적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매우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41장 34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리워야다는 머리가 여러 개라고 하는데 계시록의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묘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뭐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상당히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짐승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을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괴물들, 그러니까 짐승을 언급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이런 괴물조차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괴물들,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창조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락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도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피조된 이 지구의 자연계에서 보는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존재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그렇게 엄청난 존재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그분의 발 아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욥이 "저에게 왜 이런 재앙이 닥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욥기 1-2 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벌어졌던 대적자와 하나님 간의 어떤 증명 싸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는 이 대결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사실 제일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죠? 사실 욥기 1-2 장만 읽어봐도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바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셔서 대답을 하실 때는 그 이야기는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연 세계나 영적 세계의 질서를 "너가 다 알고 있어?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보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시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욥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작은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자연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 모두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 정의나 불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이 두 세계에 다 놓여 있는 그런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을 미칠 수 있는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들이 얼마나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배후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음을 에둘러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막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 혹은 질문들을 하실 때 자기도 이제 대답을 못 하겠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새 친구도 꾸지람을 듣습니다. 욥에게 이제 까닭 없는 정죄를 했다는 것으로 꾸지람을 듣고 이제 친구를 용서해 달라는 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따로 벌을 하시지는 않고 용서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후에 이제 에필로그를 보면 욥은 잃어버린 것보다 배나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해요. 뭐 재산은 물론이고 새 자식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렇게 140년을 더 산 욥은 그가 죽었다라는 인간의 공통된 결말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본 삶의 고난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난이 항상 자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특히 마음이 좀 선하신 분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자꾸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뭔가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재앙이나 원인이 다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자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고 대적자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를 증명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뭐 친구들의 논쟁 또 엘리의 언변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은 반드시 틀립니다. 욥의 친구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안에 얼마든지 갇힐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라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본인을 알 수 있는 만큼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에 매몰되는 것, 그 이유에 파묻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욥도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아 내가 이때 고난을 당한 게 하나님과 대적자가 이렇게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서 일어난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전부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요. 악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내가 이유를 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준다 한들 너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라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이해할 만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항상 이유를 찾지만 이유를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욥기를 5번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새해부터는 2부 전도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